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죠. 마지막 때의 집중과 도전,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이렇게 눈이 내렸습니다. 그렇죠? 한 몇 주 전만 해도 좀 뭐 이렇게 아직 가을이 안 온 건데 벌써 겨울이 이렇게 또 오고, 지금도 뭐 보니까 눈이 오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 거의 뭐 하루 종일 또 눈이 올 것 같고, 또 기온이 약간 0도랑 막 1도, 2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서 막 녹기도 하고 뭐 그런데, 밤에 또 이렇게 빙판길 조심하시고 또 이렇게 잘 또 건강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 서론, 자, 베드로 후서의 말씀이죠. 그래서 앞전에 베드로 전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록된 서신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으로 이제 완전히 거듭난 이 베드로가 이제는 핍박 속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잘못된 이단 이런 사상들을 경계하고 또 조심하며 참된 진리의 복음을 굳게 붙잡고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 주의 날이죠. 곧 재림의 날을 이제 예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은 여러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서 막 계속 교회를 어지럽히고 또 현장을 어지럽히는 이런 내용들도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 시기가 한 AD 67년에서 68년 정도로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고 약 한 3년에서 4년 정도 이렇게 지났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는 둘째 편지라라고 말씀하거든요.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전에 보냈던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 이 핍박 가운데에서도 위로와 또 소망을 붙잡게 했죠. 자, 그리고 이 둘째 편지를 통하여서 선지자들이 전부터 이렇게 전했던 그 진리의 복음의 말씀, 그걸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이렇게 전해주고, 온갖 비진리와 또 거짓 교사로부터 전해 듣는 이 비복음을 이제 경계하고 주의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또 수제자였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도 보면은 변화산에서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또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또 부활의 증인이기도 하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도 이렇게 나타나시기도 했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증인이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이렇게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도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래서 그 당시 변화산에 이렇게 갔던 제자가 이제 베드로하고 또 요한하고 또 야고보가 이렇게 세 명의 제자만 이렇게 함께 가서 또 그를 보았는데,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언약하셨죠. 자, 17절에 이어서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 아들이 그리스도이시죠. 자, 18절에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그래서 여기서 지칭하는 산이 이제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그 변화산이거든요. 자, 그래서 보고 듣고 또 경험한 모든 내용들을 베드로는 수제자였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하여서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가 곧 사도 베드로의 마지막 작품이죠. 자,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이제 나의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멀지 않았다 이런 고백을 하죠. 그래서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 이제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도 이제 곧 내가 순교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바울이 전했듯이 이 베드로도 자신의 죽음이 얼마 안 남았음을 직감하고 이제 마지막 작품이기 때문에 언약적인 한이 또 이렇게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자, 1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을 날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나중에 죽고 없더라도 이제는 이 진리의 말씀을 계속 생각나게 하고 또 이 진리 위에 굳건히 서라는 이런 당부의 말씀도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 이러한 그 베드로의 언약과 한이 담겨 있는 이 말씀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깨어 있고 그렇죠? 도적같이 그날이 이른다라고 말씀하죠. 자, 그리고 더 집중하고 도전할 것을 강단에서 이제 올인, 올아웃, 올체인지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의 또 진리 위에 굳건히 서 있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배경이 자,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진 자들입니다. 자, 사탄 나라의 배경, 세상 나라의 배경이 있으면은 그냥 내세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냥 죽으면 끝나고 죽으면 또 지옥 가게 되는데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또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고 또 이 땅의 것이 다가 아니라 이제는 이후에 하나님의 영원한 것이 이제 예비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여러 이제 사탄 나라가 계속 우리를 막 흔들고 속이고 또 자꾸만 이 진리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계속 가르치지만 그거에 속지 말고 굳건하게 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든든한 배경을 가진 자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가? 부르심과 또 택하심. 자, 하나님 자녀로 이렇게 부르셨죠. 그리고 이제는 또 여러 직분도 맡기시고 또 교회를 섬기는 자로 부르셨는데 자,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11절에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에 많은 이렇게 불신자도 있고 나도 불신자였거나 또는 복음을 깊이 알지 못한 때가 있는데 왜 나를 먼저 이렇게 선택하셨는가? 요셉도 하나님께서 먼저 형들보다 앞서서 그 민족과 그 나라를 먼저 생명을 살리고 보존하기 위해서 막 노예로도 가고 감옥에도 가고 또 먼저 이렇게 많은 어려움도 이렇게 겪게 하셨잖아요. 자, 그래서 1장 10절에서 11절에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우리가 전하고 또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가 정말로 올인한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이 어떻습니까? 넉넉히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했죠. 겨우겨우 이렇게 막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보면은 막 이렇게 쥐구멍 같은 데로 막 지각 안 하려고 막 이렇게 들어가기도 했잖아요. 그 비집고 그러다가 막 걸리기도 하고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큰 이제 정문 앞에 당당히 이렇게 넉넉히 들어가리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나를 먼저 부르셨는가? 왜 나를 택하셨는가? 또 내게 또 직분을 맡기셨는가? 또 교회를 섬기게 하셨는가?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더욱 굳건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죠. 자,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켈리 팀에서 이렇게 작품 또 남기신 이 성구가 어디 교회 어디 이렇게 붙여져 있는 거 이렇게 봤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냥 공간에 제약도 없습니다. 시간적인 이런 제약도 없습니다. 그렇죠? 시 공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보좌의 능력으로 임하시고 또 이제 237의 빛을 계속 비춰 주시죠. 또 히브리서에도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
자, 내게 또 임하고 또 그걸 붙잡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소원은 자, 모든 사람이 멸망당하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거든요. 이어서 3장 9절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는 당장 조급해서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죠. 이 주님 오시기로 한 그 후로 지금 거의 2000년이 거의 이렇게 다 돼가는데도 아직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주님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고 주님 입장에서는 이틀 지난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우리는 막 더디고 언제 오시나 기다리는 분도 있고 지금은 아직 아니에요. 더 늦춰달라고 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 상관없이 왜냐하면 아직도 회개하고 구원받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있기 때문에 언제 오실지는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죠. 자, 그 하나님의 소원은 멸망당하지 않고 다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진 또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 주의 날은 자, 우리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죠. 자, 베드로후서 3장 이어서 또 10절에 말씀합니다. 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도적같이 온다고 데살로니가 우리 전서 5장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래서 모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의 법칙이라던가 이 물질 세계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깨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날은 또 도적같이 언제 올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3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임할 때, 주님 오실 때 이제 주님이 재림주로 오시고 또 이제 심판주로 이제 모든 악을 다 이렇게 심판하신다 약속하셨죠. 자, 우리의 배경이 아주 이렇게 든든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이렇게 또 현실 세계와 또 우리가 보이는 세계, 그다음에 또 육신적인 이런 세계를 살아가지만 우리는 영원한 배경을 가진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라는 걸 확실히 알 때 우리가 이제는 모든 이제 하나님 나라와 또 이제 모든 현장에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소원, 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 다 살리고 또 전하는 그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전도자로 우리가 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집중할 것, 올인할 것 중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했죠. 자,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7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4절부터 보시면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품, 신성한 성품 그것도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여기 보면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한다라고 했죠. 세상의 것들은 다 유한하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가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세상의 것들을 피하고 또 거기서 멀리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고 또 이 열매가 계속 우리는 자라가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자, 첫 번째가 믿음이죠. 가장 기초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품이 8가지가 나오는데 믿음으로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사랑으로 이렇게 맞춰지거든요. 자, 이 믿음은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죠. 자, 구원의 믿음을 의미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떠나가지고 고통과 저주와 재앙 가운데 정말 도저히 답이 없고 도저히 거기서 빠져나갈 길이 없지만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참 선지자죠. 모든 죄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또 지금도 역사하는 그 흑암의 모든
마귀의 일을 깨뜨리신 참 왕 되신 그리스도. 자,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요. 또 그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속에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고 이렇게 모셨잖아요. 우리가 영접 기도할 때 항상 들어가는 것이 나의 마음의 문을 열고 나의 왕으로 또한 나의 주인으로 또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이 고백을 하죠. 자, 그래서 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 성품의 가장 기초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생명이 있고 치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름 선포할 때 흑암이 무너집니다. 나의 현장 가운데 또 우리 자녀들 가 있는 곳에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날마다 이 믿음으로 흑암을 꺾고 승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믿음 위에 두 번째로 덕을 세우라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 헬라어로 아레테라는 단어이고 탁월함 또 뛰어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이렇게 덕을 이렇게 계속 보임으로써 세상을 오히려 리드해가고 또 리더자로 서야 되겠죠. 자, 그 이유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족속으로 부르셨습니다. 또 왕 같은 제사장들, 또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자, 왜냐하면은 우리가 전에 이렇게 어두운 데에서 막 힘들어하고 고통당할 때 나를 꺼내신 이유가 나를 살리는 자로, 빛을 비추는 자로 보내기 위해서. 바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누구보다 우월하고 인간계가 아니잖아요. 신계잖아요, 그렇죠? 참 신이시고 참 하나님 홀로 한 분이시죠. 우월하시고 또 가장 뛰어난 존재이시고 또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죠. 자, 그 그리스도의 덕을 선포하고 전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배경 그 자녀로 삼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그 위에 또 지식을 더하라라고 했죠. 자, 지식은 그노시스죠, 헬라어로. 자, 그래서 그냥 단편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또 이렇게 베드로처럼 이제는 겪어봐야 돼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공생에 사역하고 부활의 또 증인이니까 확실하게 이렇게 또 믿음을 가졌죠. 그리고 30년 후에 이렇게 베드로 전서 후서의 작품을 남기게 되었는데 우리도 그냥 단순히 아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에게 체험되어지고 또 내게 부딪히고 지금도 내게 나와 함께 하신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 지식인 거죠. 그럴 때 정말 그리스도는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고 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렇게 만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분명히 살아계시고 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여기 다 체험을 하셔가지고 이 자리까지 이렇게 오신 거라 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라고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는 말씀하는데 자, 바로 첫 번째 그 지식은 잠언서에 말씀하죠. 1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창조 세계 오히려 안 믿어지는 게 더 이상하죠. 갑자기 막 산이 생기고 바닷물이 막 생기고 그건 창조 아니고서는 증명할 길이 없잖아요, 그렇죠? 누가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었을까를 쭉 올라가다 보면은 창조주 하나님까지 이렇게 올라가죠. 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끝까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지금 한번 증명해 봐라, 나타내 봐라. 그렇게 얘기하죠.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시편 14편 1절에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시편 14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호세아 4장 6절처럼 내 백성이 정말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라고 했죠. 자,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은 곧 멸망하는 길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바로 세 번째 성품이요. 네 번째는 이 지식에 또 절제를 더하라라고 했죠. 자, 절제는 영어로 셀프 컨트롤이고 나를 이렇게 통제하고 이렇게 제한하는 것이죠. 그리고 헬라어로는 엔크라테이아라고 하는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맨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절제하지 못하면은 방종으로 이렇게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행하고 그다음 통제가 안 되면은 그걸 계속 거기에 이제 우리가 빠져나올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성적으로 감정을 조절하는 부분, 그다음에 또 자신을 다스리고 또 우리 영적으로는 정결하고 경건한 생활을 위해서 우리 성도가 갖추어야 할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절제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바로
얼마나 우리가 영적인가에 가늠하는 그 기준의 척도가 바로 이 절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제 안 되면은 그냥 또 막 우리 조금만 이렇게 또 음식 많이 먹으면 또 갑자기 살이 막 불어나기도 하잖아요. 저도 막 좀 통제가 안 되고 하는데, 자, 그렇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 어려운 덕목 중에 하나인데 그걸 계속 또 이제 영적으로도 우리가 이 성경에서도 우리가 절제해야 할 덕목이 이제 뭐 디모데 전서나 이렇게 디도서에 보면은 뭐 감독에게, 그다음 뭐 집사에게 이렇게 주잖아요. 거기도 절제도 이렇게 등장하고 뭐 술, 언행, 육신의 정욕, 그다음에 자기 자랑, 과시, 분냄 이런 걸로부터 이렇게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구절로는 고린도전서 9장 25절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자, 이 말씀인즉 우리가 좀 쉽게 얘기하면 운동 경기, 뭐 올림픽 이런 거 보시면은 4년을 거의 막 준비하잖아요. 근데 운동 선수가 이렇게 자기 통제도 안 되고 막 먹을 거 마음대로 막 야식 먹고 또 훈련도 안 하고 절제가 안 되면은 이게 운동해도 결국은 이 승리자의 관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 그 금메달리스트들의 항상 인터뷰 보면은 4년 동안은 정말 참아내고 막 살을 깎아내고 막 피나는 막 피도 나고 막 눈물과 땀을 다 흘리면서 그렇게 그 자리에 섰던 인터뷰가 거의 대다수더라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그 4년을 이렇게 참고 견디기가 어렵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이 세상에서 이렇게 올림픽 메달 이렇게 간다고 죽음 무덤까지 우리 영원까지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돼 있죠.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는 영원한 하늘 상급 또 하나님의 그 의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또 바라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영적인 부분에서 절제도 꼭 필요한 성품이요. 이 절제에 또 인내를 더하라라고 하죠. 자, 다섯 번째는 인내. 자, 인내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에 소망에 관한 소망의 인내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하나도 바로 인내죠. 그래서 인내도 오래 참음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는데 헬라어로 휘포모네. 자,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견고히 서고 이제 확고부동하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절에서 4절에 보면은 인내의 연단을 또 연단의 인내는 연단을 또 연단은 이제 소망을 계속 이렇게 이룬다라는 그 말씀이 있죠.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얼마 전 우리 야고보서라던가 또 이제 그 베드로전서도 이 소망에 관한 인내를 참아내고 견뎌내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 두 번째 의미가 기대나 이제 기다림은 이제 소망을 뜻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면서 너희의 믿음의 역사 그리고 사랑의 수고 그다음 세 번째가 나온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내가 끊임없이 기억한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했었죠. 자, 그래서 소망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참아낼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떠한 어려움이나 또 자꾸만 흔들릴 상황이 있어도 요동하지 않고 또 요지부동하지 않고 확고히 설 수 있는 것이 우리는 소망에 관한 인내가 있기 때문이죠. 이 베드로 전서에서는 산소망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오시는 그 강림의 날, 그 재림의 날까지 우리는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인도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 자, 여기에 이제 경건을 또 이제 더하라라고 했죠. 자, 경건은 헬라어로 유세베이라고 하는데 신앙의 깊은 정도,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진지한 태도를 뜻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작년에 우리 표였죠.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어떻습니까? 범사에 유익하고 또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래서 4장 7절에서 보면 경건을 이제 연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우리가 육신적인 거 조금 해도 좀 이렇게 우리에게 이득이 있고 또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이 경건은 금생과 내생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여정 가운데 그다음 또 나중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때 이제 금생과 내생의 약속 그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 경건을 연단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3장 5절에 자, 3장 1절부터 우리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라고 이렇게 시작되죠. 자, 근데 맨 마지막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베드로 후서에도 약간 이제 경건한 척하고 껍데기만 허울 뿐인 이런 거짓 교사들이 자꾸 막 미혹하고 속이고 막 유린하잖아요. 자, 그런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건 경건의 그 안에 능력을 봐야 한다는 것. 자, 이 경건의 능력이 임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자, 베드로 후서 1장 3절에 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죠.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자,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그 지식에서 자라간다면 그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 그리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주셨고 우리는 받아 누린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경건을 계속 연단하고 또 경건의 능력을 붙잡고 또 현장 가운데 승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경건을 계속 연단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7번째 형제 우애를 더하라라고 하죠. 자, 형제 우애는 필라델피아 헬라어로 자, 이 형제와 성도에 대한 이제 사랑 또 형제애. 자, 결국 형제 우애 우리 지난 오바댜서에서 뭐 야곱과 에서처럼 이렇게 혈연으로만 엮여져야 꼭 형제만은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공동체. 우리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다 이렇게 하나가 되고 또 정말 형제보다 오히려 더 가족 같잖아요, 그렇죠? 거의 매일 보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죠? 네, 주 예배 때 만나요, 또 포럼 때 만나고, 자, 또 함께 이렇게 캠프도 하고 또 선교 캠프도 다니고 오히려 형제보다도 더 가깝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시편에는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편 133편 1절에 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예, 그래서 아직 뭐 동거까지는 안 하더라도 그렇죠. 거의 그 정도 급이잖아요, 그렇죠. 함께 늘 베드로도 그리스도와 함께 3년 동안 공생일 때 같이 제자들과 먹고 마시고 이렇게 자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 동거하고 연합하는 것이 아름다운고. 자, 두 번째 로마서 12장 10절에 말씀하죠. 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 더해서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우리 십계명 계명 처음부터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 이제 자, 사랑이죠. 네. 자, 그래서 8번째 이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사랑은 아시다시피 헬라어 아가페. 자, 그래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전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연합돼 있고 그 어떠한 것도 이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첫 번째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죠.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을 것이지만 가장 제일이 바로 사랑이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나타났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또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사랑의 확증을 바로 로마서 5장 8절을 통해서 확증하셨죠. 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하나님의 성품은 이렇게 믿음으로부터 쭉 시작을 해서 결국은 사랑까지 이렇게 도달하는 것. 자, 그래서 우리가 참 열매 맺어가야 되고 또 집중할 게 너무 많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막 맺어가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성품도 계속 막 갖춰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정말 이렇게 사탄이 장악한 또 세상 나라 완전히 이렇게 그 붙들린 자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8가지 모든 덕목들을 잘 이렇게 갖춰서 현장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분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도전해야 할 것이 있죠. 세 번째는 바로 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자,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그를 아는 지식. 자, 이 지식도 아까 여기 나왔던 그노시스도 이게 한 덕목 성품 중에 하나였죠. 자, 그래서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이 베드로후서가 이렇게 마침을 하게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갈 때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 넘치게 됩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말씀하죠. 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래서 우리 새신자 때 이렇게 처음 그 은혜하고 어느 정도 우리가 또 예배드리고 또 몇십 년 지나서 그 은혜가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 평강이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제 우리의 그 영적 성장 과정에 따라 또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또 말씀을 또 더욱 깊이 있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주시는 은혜와 또 평강이 또 이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장 3절에서는 자, 그리스도를 더욱더 우리가 깊이 알아갈 때 이 생명과 경건의 모든 것을 이제는 받아 누릴 수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1장 3절에 말씀하죠. 자, 그래서 1장 3절을 하반절부터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자, 알므로 말미암음이라라고 있죠. 우리가 자, 하나님의 영광, 그 덕으로서 부르신 이 곧 하나님을 알 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이제 상반절에 보시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고 더 알아갈수록 이제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더 받아 누리고 더 깊이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이제는 자, 게으른 자가 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게으르지 말고 열매 맺는 자가 되라. 자,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베드로후서 1장 8절에 말씀합니다. 자, 이 1장 5절에서 7절에 이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을 주신 이유가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를 알아가기에 게으르지 말고 또 열매가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자, 그래서 결국 우리도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이 반대죠. 열매 맺는 자들이 되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 또 이 하나님의 그 성품과 또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풍성한 열매를 계속 맺어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아갈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의의 도를 알고 받은 그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거든요. 자,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합니다. 자,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예, 결국 이제는 좀 그리스도를 알았는데 나중에 또 떠나가게 되면은 그때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다. 자, 우리 마태복음 12장 44절 45절 말씀하시죠. 이 악한 귀신 이제 7을 더 이렇게 데려온다라고 하잖아요. 자, 이전보다 더 어렵고 더 혼란스러워지는 것이죠. 자, 21절 22절에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이전보다 더 우리 깨끗하게 다 이렇게 또 씻어졌는데 또 다시 더럽혀진 것이죠. 더 그때보다 더 더러워진 것이죠. 이 목욕하고 이렇게 나왔더니 오히려 막 더 더러워지고 또 이렇게 지금 뭐 밖에 이렇게 눈 오고 하잖아요. 그래서 깨끗한 옷 처음 이렇게 딱 입었는데
눈 맞고 비 맞아가지고 또 다시 또 이렇게 세탁해야 되고, 자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은혜와 평강 더욱 더 누리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열매 맺는 자, 그리고 또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죠. 자 결론은 결국 우리도 이와 같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자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이때 당시 베드로 후서가 그 당시에 이제 성도들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주신 이 말씀이죠. 자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었다는 것은 영원한 사탄의 저주와 또 재앙 가운데 또 완전히 우리가 해방받고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 자녀의 그 하나님 나라를 배경 삼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타락하고 또 죄와 허물로 완전히 우리가 죽었지만 이제는 그 종로를 타던 곳에서 빠져나오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모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 그다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인도받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이제는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가 이렇게 소유하게 되었고, 이 믿음을 가지고 아까 여기 믿음에서부터 쭉 출발해서 이 사랑까지 계속 성품을 갖춰가는 것이죠. 자, 그 여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여정 가운데 우리는 계속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야겠죠. 자, 날마다 성령으로 최고로 감동된 우리 성도분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자,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 성경 말씀이 사람이 그냥 인위적으로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감동을 받은 저자만 거의 40여 명, 연대만 1600여 년에 이르는 그 내용들이 어디로 봐도 다 그리스도로 딱 이렇게 관통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근데 사사로이 풀고 자기 뜻대로 멋대로 해석하는 게 바로 이단 사입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날마다 나 또한 이 성령으로 최고로 감동된 성령 충만한 우리 전도자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이마만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찾을 수 없다고 바로 왕이 고백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윗도 마찬가지죠. 기름 부음 받은 후에 이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이 크게 다윗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에서도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라고 시작을 하죠. 자, 그리고 이 성경은 바로 그리스도만 증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였고,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이 성경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확실하게 기록되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래서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더해서도 안 되고 또 제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점과 흠이 없도록 날마다 집중하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거룩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이죠. 자,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앞선 베드로 전서에서도 1장 15절 16절에 보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말씀이 나오죠. 자,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4절 말씀도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곧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도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하셨죠. 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점과 흠이 없도록 거룩하고 온전히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다 보존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트나 또 이렇게 물건 사러 이렇게 갔을 때 이렇게 둘러보고 막 이렇게 흠이 없나 이렇게 보잖아요. 흠 있으면은 다른 걸로 막 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그런데 주님께서도 오실 때 정말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정말 그 자녀로서 이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점과 흠 매일 조금씩 막 때가 묻고 막 흠이 나요. 그렇죠? 근데 계속 그걸 기도로 꺾고 또 씻어내고 또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이 끝까지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것. 그것은 나에게 이 평강이 임해야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더욱더 날로 자라가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분들과 또 후대 렘넌트들 되길 기도합니다. 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시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집중하고 도전해야 될 것을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세상은 지금도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자꾸만 비복음 또 비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속이고 미혹하고 넘어뜨리려 하나 거기에 속지 않고 정말 우리의 배경인 하나님 나라를 또 굳건히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더욱더 자라가길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그 성품이 정말로 계속해서 열매 맺고 더 풍성히 누려지길 기도합니다. 우리와 모든 렘넌트 후대 가는 그 길에 정말 그리스도의 능력과 또 권세와 또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히 넘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거룩하여지고 더욱더 온전함 속에 도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보배로운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날로 성장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인도받는 우리 모든 참사랑 성도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